천국은 믿음이 가져다 줍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 복음이 뭐냐?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8장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똑같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천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병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제약됨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찢으신 몸과 피를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종교를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선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나의 의로움을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에 가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이나 혹은 천주교나 여러분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자꾸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을 이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이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면 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가 아니면 나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헤집어보고 여러분의 삶을 분석해보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무엇을 깨닫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죄됨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또 완전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약속된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2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딸이 죽은 갈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갈리는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딸이 죽었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실을 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무엇으로 보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 보면 거기에는 절망이 있죠. 인생의 끝은 허무와 절망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인생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육체 너머에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배워온 지식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단 한 글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끝까지 부활했다고 우리가 주장합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부활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왜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는 예수님의 소문과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몇 시간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보십시오. 죽은 자신의 딸을 부활로 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겨내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이겨내고 담배로 이겨내고 잊어버리려고 엔터테인먼트 오락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갈리는 딸의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 딸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손을 들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갈리가 자기 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갈리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손을 들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손만 얹어주시면 이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할 줄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12회 혈루증 앓는 여자의 치료가 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을 만났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땅을 보며 사는 자들,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보세요. 피리 불고 애곡하는 자들은 뭐냐면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본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수백 건을 보고 수천 건을 봤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가 봤을 때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대놓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만 죽으면 그곳에 가서 피리를 불며 애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그래 얼마나 많은 시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어요. 이 소녀는 죽었어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갈리도 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비웃게 되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야, 천국이 있다고? 야, 하나님 믿으면 복이 온다고? 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그 시간에 어차피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볼 거면서 뭐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나 나와서 말씀을 듣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텔레비에 누워서 보는 거는 합리적인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다이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다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으셨어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다 내보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불신을 내쫓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을 내쫓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합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 같아야 돼요.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분명한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천국의 복된 삶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로 여러분은 삶에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그냥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자가 믿음이 없었으면 혈루병을 앓다가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변화나 축복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갈리나 이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곳에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변화와 참된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또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